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안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철학 단편집에 있는 한 이야기를 먼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왕이 마을을 지나다가 꽃집 아가씨를 보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반해버렸습니다. 너무 내 스타일이라서 사랑에 첫눈에 빠졌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왕궁에 돌아가서 이제 사랑의 열병에 시달립니다. 모든 걸 다 가졌던 왕이지만 그 왕은 계속 그 여인만, 꽃집 아가씨만 생각하다가 끙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신하가 보다 못해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폐하, 말씀만 하시옵소서. 당장 사람을 풀어서 그 여인을 이 앞에 대령시키겠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지 마시오. 난 그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녀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녀를 굴복시키랬다면 지금 이 왕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왕은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정말 왕을 사랑할 수 있는 그녀가 되도록 왕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했고 둘은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왕이 꽃집 아가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 여인과 함께 그 여인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내가 받고 싶어서, 나도 사랑하지만 그 여인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높은 왕의 자리를 내려놓았다는 이야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더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비유 자주 합니다. 오늘 방금 불렀던 우리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떤 이런 찬양 가사가 다 이제 선지서에서 나온 말씀들인데,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거룩해야 될 선지자가 거룩한 여인과 결혼해야지 어떻게 음행을 저지르는 창녀와 결혼을 합니까?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 자녀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뭐 등등 이래 참 부정한 결혼과 부정한 자녀 출산까지 다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은 부정한 여인과 같고 바람핀 여자와 같고, 그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 나타나신 왕이신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백성 중에 한 꽃집 아가씨 정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내려온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배신 중에 배신, 어떻게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죄수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그런 사형수와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야 참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지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런 데도 여전히 사랑하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했는데 또 사랑하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이해가 되냐면, 언제 마음에 팍 와닿으면서 이해가 되냐면,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내 이야기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모른 척하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알면서 그 길 안 가고 하나님께 별로 관심도 없고, 솔직히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돈을 더 사랑하죠. 세상 쾌락과 성공을 더 사랑하죠. 내 명예 더 사랑하죠. 좀 더 기득권 잡으려고 권력을 사랑하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솔직히 그렇게 사랑 안 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당장 이득을 더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신지 그 성경을 보면 전부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도저히 아무리 봐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훨씬 많은데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 이런 말씀들이 성경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런 왕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친히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왕, 성경에 그렇게 예언의 성취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명하게 나타나셨는데도,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 된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냥 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도덕성이 뛰어난 좋은 랍비다,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오늘 이 요한 1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걸 걸고 이 땅에 내려오신 왕이셨는데 그걸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낼름낼름 다 어이구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듣고 배우고 가다가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붓을 들었어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 진리를 바로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진리를 바로 알자. 진리를 바로 살자. 이 주제가 요한 1서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요한 1서가 기록됐고요. 지난주에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여전히 참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돼야지 진리입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이 원리대로 살아야만 되는, 그게 진리예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함께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적용 안 되고 저 사람만 적용돼, 이러면 진리가 아닙니다. 참 진리는 이런 보편적인 법칙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초대교회 시대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진리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논합니다. 그 고대 철학의 이제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이 플라톤주의라든지 모두가 다 이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봐야 돼요. 그런 팽팽한 논리 속에서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그런 이 초대교회 시대의 수많은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런 철학적인 상황 속에서 보시면 훨씬 더 와닿아요. 그래서 이 진리를 내가 말할게 해서 요한복음과 이 요한 1서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 진리는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본 바가 되고 귀로 들은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리 되신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 원래 태초에 창조할 때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를 요한 1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것은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제 거짓이고 이단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사고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런 진리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요한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길을 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15장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희노애락을 겪으시고 또 배고픔, 아픔, 굶주림, 그리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이런 모든 우리가 겪는 고통들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와 보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여러분의 고통과 힘겨움과 무거운 짐까지도 주님은 공감하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죄가 없다. 그 죄 없는 그분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 너 죄 없어야만 하나님께가,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딱 쐐기를 박아놨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에 기록해 있잖아요. 우리 다 죄인을 갈 수 없어요. 그럼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내세울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를 믿고서, 이 진리된 예수를 믿고서 이제는 무엇이 우리의 삶에 바뀌게 될까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의 가장 큰 놀라운 변화와 변혁은 무엇일까요? 방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여신, 진리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나면 before, after가 뭐가 바뀌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우리 삶의 변화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에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했는데, 너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너희가 이제 내가 전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와도 사귐을 가지게 하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한다라고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제 시작되었고 주님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 사귐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한 가치는 우리의 삶에 없어요. 있군요. 있군요. 아멘 한 분 하시잖아요. 이보다 더한 가치는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그래요. 솔직하게 아멘 힘든 거 이유를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여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딱 매달아 죽이셨는데, 나는 솔직히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여전히 저는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좋고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게 더 좋고요. 왜 이렇지? 내가 지금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이럴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 사귐을 가로막는 장애물, 바로 죄를 짓지 마라, 죄를 범치 마라, 그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죄를 범치 말라.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네, 구원파 이단 아시죠? 구원파 이단은 한 번 내가 회개하면 앞으로 영원토록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자꾸 회개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믿음 있으면 한 방에 딱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굵고 짧고 좋아요. 앞으로 회개 안 하고, 그죠? 구원파의 이 교리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이 편지를 썼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요.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할까? 성경은 그걸 계속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세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거든요. 그것 또한 알아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며 살아가는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없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답은 알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해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1절과 2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언제나 항상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죄 문제를 아뢰을 때 주님은 용서와 회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이 예수님을 통해 사함을 받고 사함받은 사람이 이제 그분을 더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애써야 돼요. 물론 또 실패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대언자가 있습니다. 대언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입장들을 말해주는 대언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내가 저 사람의 저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 내가 죄를 지으려 하다가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염치가 있어야죠. 그죠? 그분 때문에서라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더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를 지을 것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한 번이라도 이겨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당연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연약하니까 죄 지어야지 뭐 어쩔 수 있나. 또 죄를 때로는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다 죄 지을걸? 심지어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내 죄 지은 거예요. 부모 때문이에요. 직장 누구 때문이에요. 난 어쩔 수 없이 힘이 없는데 해야죠 뭐.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서 해결하려는 마음 자체를 안 가지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게 죄입니다. 해라고 말한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을 위배해가며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뭐 안 하는 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안 하면 그걸 우리는 죄 안 짓는 걸 생각하는데, 하라고 한 걸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순종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그게 다 내 기준으로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내 마음대로인데요, 내 인생 내 건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나는 왜 계속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돼요? 나도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봅시다. 이런 이 나 중심성과 나의 왕국을 만들고 싶은 이게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둘째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자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걸 봐야 알죠.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이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이상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까지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요한일서를 보니까 다 그게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맞다 하면서 이제 떠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립 예배를 얼마 전에 갔었습니다. 설립 예배 갔더니 뒤에 축하사, 격려사를 이제 하는 시간이에요. 그 보통 격려사는 노예에서 좀 어른 되는 노회장이나 부노회장이나 이런 좀 어른 한참 선배님, 이제 은퇴를 앞둔 이런 목사님들이 나와서 진짜 목회의 한 수를 가르쳐 줄게 하면서 짧은 5분짜리 그래 탁 한 말씀 하세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회를 하면 양도 만나고 늑대 이리도 만나고 곰도 만나고 호랑이도 만납니다. 꼭 양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다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한마디로 목회를 해보니까 다 성도들이 다 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 서신서에 보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게 사탄이다.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갖추는 게 정말, 여러분, 교회가 사랑 남은 교회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 무슨 죄를 지어도 사랑으로 다 덮어줄 거야. 여러분, 그게 사랑인가요? 마음껏 죄 지으세요. 제가 사랑으로 다 덮어줄 테니까.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다 보면 당신 망합니다. 심판당합니다. 이게 사랑이죠. 근데 이 말 한다고, 이 말씀 나온다고 목사님 또 날 치네, 찔리네, 좀 위로만 해주시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이 말씀 안에 기록된 내용대로 사는 삶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행함으로 진짜 네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네가 입증해 보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빛 가운데서 거하는 삶은 죄를 범치 않는 것, 둘째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 바로 말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라.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에 보면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그냥 우리가 로맨스 같은 이런 사랑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때에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단지 어떤 공의를 뺀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공의의 실천 현장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의 현장입니다.
둘 다가 성취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지. 비참하게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이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참 무거운 사랑이 담긴 증표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 우리 보고 하래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보고 하래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하필 교회 이름까지 사랑 남은 교회예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름이 있나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랑 남은 교회 이름 지을 때 이런 의도로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막상 짓고 살다 보니 우리 이름만큼 부담스러운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교회 사람들이 사랑 남은 교회, 야 이름 좋다, 탐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살아봐라. 이만큼 부담스러운 이름이 없다. 사랑이 있어야 뭐 우리 안에 사랑이 좀 많이 있어야 우리 사랑 남겨 있어요 말할 낀데 좀 지내보니까 다 우리 안에 참 사랑의 그 용량이 얼마나 우리가 미숙하고 작은지가 다 알지 않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수 틀리면 팩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얼마나 많은 도마 위에 올려서 씹고 그 우리 수준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런 브라이트한 사랑을 진짜 하나님이 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이 죄의 욕구가 내 안에 여전히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이 영적인 어둠의 실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의 관계들을 갈라놓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며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자꾸 우리의 마음의 눈에 보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리게 합니다. 자, 이런 우리의 현실을 사도 바울은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2장 16절에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예수 믿는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의 원리는 이런 게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그렇게 육체가 땡기는 대로, 눈이 땡기는 대로 네가 자랑하고 싶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자랑하고 싶다면 누구만 자랑한다?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한다. 이걸 보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안목의 정욕, 보고 싶은 걸 더 보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냥 그걸 채우려고 사는 존재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방법은 사도 요한보다 사도 바울이 더 팩트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이 계시긴 계신데 성령의 힘이 내 안에는 왠지 육체의 힘보다 더 약한 것 같아요. 늘 내 육체가 이겨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것들을 열매를 맺고 영의 것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영적인 것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더 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었어요.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한다면 영의 것을 심어야 되겠죠. 그게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쭉 내려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좀 약간 길지만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 가운데서 거하는 진정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처음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지켜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위하여 무엇을 심겠습니까? 오늘 밤에 기도를 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물도 심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만큼 여러분의 상황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밤에 성령의 응답을 듣는 복된 밤이 되고 동시에 여러분의 순종의 의지로 기도하여서 성령이 행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이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있는 것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얻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도 어둠이 걷히고 예수 믿는 내 삶에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내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죄를 범치 않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드시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내용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 힘의 영역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황들이 많습니다. 주여,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성령이시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여, 이 시간에 나에게 충만하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가 되신 주 예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오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죄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죄가 무엇인지 내 삶에 아버지여 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저 많은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떼어 보내는 것, 양을 이리 떼 사오는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 여러 양의 탈을 쓴 이리
취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고 내 발의 등불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내 입술이 한 입에 떨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터 안에, 사랑나무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무엇인지 분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이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고 이 영혼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내도록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여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복음 속에 이론으로만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이론적인 복음만이 아니라 가장 세상에서 높으신 존귀한 거룩한 왕이 이 죄 많고 악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 사랑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죄를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즐기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심지어는 다른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환경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사귐은 솔직히 나의 관심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를 시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내 입장을 말 안 해도 아세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우리의 대언자요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 그분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치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내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끊어야 될 죄의 영역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래에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던 범죄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머리를 맞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곳에서 신전하고 다시 체험하여서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은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금 우리의 삶의 가치를 못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번거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몸을 느끼는 시간이 번거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예배를 해보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적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굴피 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온전한 이 백성들, 은혜를 했던 고뇌를 사랑하시니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고멜입니다. 우리가 이 고멜하니 이스라엘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는 이 가치를 원하며 하나님보다 더 즐기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우상들 철저히 하나님 주님 앞에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더 우리 안에 강한 가치가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바라보며 주여 우상하다고 또 한 번은 이루주신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다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 믿음으로만 우리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오, 우리의 대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맞대요.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보며 주님의 입술에 내 입술을 맞추며 주님의 목자국 내 손에 내 손을 아버지여,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의 교제가 그 사귐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즐거움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우선순위가 합당한 주님과의 사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하는 인격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이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을 말해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우리 왕을 사랑한다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나의 왕,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존귀한 왕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베델에서 그 형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고백했던 것 같이 정말 쫓기는 인생, 두려움에 염려로 가득한 내 인생 가운데도 기도하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주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 자꾸 나는 문제만 크게 보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답이 없는 것 같고, 오늘 그 왕 앞에 그 왕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온 우주보다 크신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포의 기도 올리십시오. 내 모든 문제가 어떤 큰 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주여 덮어주시고 통치해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 모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주님 잠잠하라, 잠잠하라. 무리를 걸어오시며 그 풍랑을 정복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 지금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시면서 주여 나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덮인 모든 어둠의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에 빛 대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구하며,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나와 내 가정 내 인생 가운데 빛의 통치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